최고의 나라를 주님과 믿으리기 위해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느닷없이 와서 참 칼로 찔러요. 지금 시대가. 왜 찔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찔렀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슨 안전함을 요구하겠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외치는 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는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느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삼촌 한 분이 저희 어머니 앞에서 야 교회 나와라 저희 어머니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유 죄가 많아서요 죄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야 갈게요 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호되게 하나 맞았다니까요. 네가 뭔데 죄 문제 네가 해결해 막 그럼 뭐하러 예수 믿으러 한다냐.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다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갈수록 죄를 더 지으면 지었지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분은요 죽으려고 마지막에 얼마나 죽으려고 노력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려고 계획 안 했으면요 예루살렘 안 가면 돼요. 예루살렘 안 올라가면 예수님 안 죽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서도요 침묵만 하셨으면 돼요. 아무 말 안 하고 물어보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왜 당신 말 안 해? 왜 대답 안 해?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불리하고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이 묻는 말이요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로 7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윗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가만히만 계시면 증거 불충분이라니까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이야기해요.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라고 또 묻잖아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니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그냥 침묵만 하셨으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하시는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형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면서요, 거기서 외치신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죽으면서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죽을 때 난 다 이뤘다 말하고 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다 돌아가실 때 하는 말 들어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서운해, 뭔가 좀 부족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요, 부족한 거 없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 이뤘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냈다. 사명 감당하신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어주러 오셔서 죽은 일,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뭐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았어요.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리 놔주셨어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이 지금 나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병에서 정결해진 이야기. 엄밀히 말하면 오늘 레위기 13장을 지금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데까지 놔두고 그 뒤에 부분만 지금 저희가 읽었습니다. 14장 다 읽어야 됩니다. 그냥 뒷부분만 읽었어요.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이 암에서 낫는다,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특히나 죄송합니다만 암이 초기에 발견하면 그래도 치료될 확률이 높대요. 그런데 암 사기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위에서 암이 시작됐으면 사기 그러면요, 간, 홍파, 안에 내장 안에 다 전이돼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낫는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현대에 가면 절대 불가능해요. 나병이 꼭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다? 죽을 일만 남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는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나오면 누구에게 가라고? 제사장에게 가.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해요?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정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치료해줘서 나아서가 아니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은혜로 이 나병에서 나았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병의 치료를 선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지만 치료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나병 환자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예수님밖에 치료해줄 분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셔요. 그런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그 말에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볼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에게 보여.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보이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제사장만이 제 나병이 깨끗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부정한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레위기 14장 3절 말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지니 그 환자에 있던 나병왕과 나았으며 제사장이 가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는 거예요. 보고 나았으면 이는 정하다. 땅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정하다고 했다 해서 그가 완전히 깨끗해졌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나병에서 나았지만, 그래서 제사장이 그가 나병에서 나았다고 확증했지만, 아직 해야 될 절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떤 거예요?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그리고 무술초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새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찍어서 그 사람에게 그 우슬초 같은 걸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한 마리는 들판에 가서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마리가 의미가 있잖아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굴 대신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그 새가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것처럼. 그리고 남은 새 한 마리는 들판에 어떻게 해요? 날아가게 놔주는 거예요. 그 새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인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새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는 뭐에서요? 죄에서 자유의 자유. 더 이상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합니다. 좀 전에 우리 부른 찬양 속에서 나왔죠. 주 안에서 나는 이제 안전합니다. 뭐에서요? 죄에서. 차 사고에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죽음에서 안전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요? 죄에서 안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10명 중에 한 명에게 선포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선포는요 바로 이겁니다. 뭐 했다?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누가 선포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해 줘야 돼요. 사람이 선포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피를 뿌리고 새를 놔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행동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 그는 이제 진영에 들어갔죠. 진영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털을 밀어야 돼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밀으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나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의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일해는 없는 것이다. 털을 한번 밀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7일을 지낸 후에 드디어 다시 한번 털을 밀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9절 말씀이에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라.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해졌다고요? 정해지는 거예요. 털을 민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병을 판별하는 일에 보면 나병을 판별할 때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살이 우묵해졌느냐, 그 다음에는요 털이 노랗게 변했느냐, 털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털을 민다라는 건요 어쩌면 나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털을 미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집에 가서 이제 또 털을 민다고 또 바리깡 가져와라 하지 마시고 그 털을 밀라는 게 아니라 죄의 근원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의 싹을 잘라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속성들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탐심과 우상숭배, 거짓과 음란과 도둑질과 우울과 자기 연민과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함과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여기를 찔러도 죄가 나고 저기를 찔러도 죄가 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고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를 외쳤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래서 일제치하 일제 순사가 물었다잖아요. 너는 왜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천당이라고 외치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천당만 나온다. 그 소리 듣기 싫으면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줬다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싹을 완전히 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갔을 때 그 제사장이 그 뒤에 하는 것이 뭐예요? 법대로 이제 8째 날에 가면 흠없는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에게는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구원파고요. 구원파에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참 깝깝한 건 물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받았는 거 알면 뭐하게요. 그런데 구원파에서 그걸 물어본다니까요. 그래갖고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어요. 지기법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 앞에 의롭다 싶으라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단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겠어요? 너 열심히 살아 그러면 되죠.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해도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요. 내 삶이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 못 받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 죄인지 알아야 안 할 거 아닙니까? 사람 쥐어박는 것 이게 죄더라 알아야 안 쥐어박죠. 사람 욕하는 게 죄더라 알아야 욕을 안 하죠. 누군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도 안 된다더라 알아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쁜 여자 지나간다고 쫙 쳐다보면 안 된다더라 알아야 안 할 거 아닙니까? 여자만 그럽니까?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보면 쳐다보고 있더만 그거 아니더라 알아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고 나니까 누구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법이. 이
법을 지키며 살려면 이건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고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읽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법대로 가는 거예요. 법대로라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다 용서받고 난 다음에 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제8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는 걸 바꿔 말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나병이라는 그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갈까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나병에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뭘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인 이 사람 한 명만 나에게 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없냐? 9명은 다 어디 갔냐?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일이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감사한 그 사람에게 좀 전에 읽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에게 구원받았다. 구원의 소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증명하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외치지만 진짜 은혜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가 은혜인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서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확증받고 법대로 살아가므로 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온전히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진정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속죄제와 속건제 드리고 나서 한 행동을 봐보세요. 어디에서 많이 본 행동 아닌가요?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제사장 위임할 때요. 그렇죠? 제사장 위임할 때 있던 행동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뭐하고 같은 존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제사장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그 법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다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받고 용서받고 주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제사장과 함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